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은혜의 반응,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되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의 날씨는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매우 햇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급격히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야생동물이 또 야생동물의 위협도 광야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쪽 아랍 족속들의 그 당시에 약탈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친다는 것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라고 주인에게 고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다윗과 또 다윗의 일행들이 자신의 담이 되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나발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또 먹을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으로 그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과 또 나발과 나발의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고 또 부하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보호해 주었으니까 보호비를 내라 라고 하는 조폭들의 모습들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좋은 날에 왔사온즉이라고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보았듯이 이 좋은 날이다라는 것은 바로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많은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또 구제하고 은혜를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양털 깎는 좋은 날이니까 우리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과거에 당신들의 양떼를 내가 지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내가 한 것이 없지만 내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귀한 또 가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발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오늘 나발과 같은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종말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또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하인이 자신에게 급히 와서 이야기한 것을 듣습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그 일행들이 지금 나발의 온 집을 멸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18절에 급히 이것들을 준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급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인이 말하였던 그 경고의 음성에 급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빠르게 반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때 지체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양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날이 양털 깎는 날,
축제의 날이었기 때문에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을 보고 막 챙겨서 그것들을 나귀에 싣고 바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그 떡덩이들, 많은 음식들을 싣고 바로 뒤에서 그 나귀들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산 호젓한 곳에서 다윗과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 일행이 뭐하러 오고 있습니까? 지금 칼을 들고 나발과 자신의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비가일이 그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것이 참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깨닫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눈물 흘리는 것 그 하나만으로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처럼 그가 하인의 말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해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급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믿음의 반응 때문에 나발의 온 집이 멸망해서 살리심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바라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바라보며 이 아비가일을 결국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속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의 삶의 모습 또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속히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이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